샬롬.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삼순 홍은정 권사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작년 말 시편 148편 말씀을 설교하면서 생태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시편 148편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의미가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피조물들을 인간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생태신학은 자연과 피조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피조물을 지배하고 정복해야 한다라고 잘못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킴으로써 그 아름다움과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홍수로 심판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은
홍수 심판 이후 노아와 다시 맺은 언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월요일 하나시에서 언급했던 태초에 질문이 있었다라는 책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도 새롭게 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표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땅의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3절은 살아있는 동물을 인간이 먹을 것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선 모든 생명들이 풀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데 노아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허락하셨던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과 식물, 피조세계를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마음껏 지배하라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경쟁해서 정복하고 이기라 이렇게 싸움을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9장에 나오는 그의 손에 사람의 손에 그들을 붙였다는 것은 청지기적 관점의 돌봄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에 담긴 의미도 생각해보면 앞뒤 문맥을 따라 살펴보면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아라, 보살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에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지만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무지개 언약을 살펴보면 언약의 대상자가 노아와 그의 자손, 즉 인간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요.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무지개 언약은 인간과 하나님만이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멀하지 않겠다 라는 이 언약은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 보살핌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생명은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그 죄악으로 인해 사람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며 물건처럼 취급해버립니다. 자연세계 역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얼마든지 착취하는 것,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생물들과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셨음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마치 내가 하나님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는 것은 큰 죄악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들이 지으신 그대로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감당하면서 질서와 조화 속에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 노아와 맺었던, 다시 말해 우리와 맺은 이 무지개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심판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사람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며 차별하고 무시했던 것,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지배하고 짓밟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홍은정 권사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정 권사입니다.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1987년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부산에 살던 저는 주일 예배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순간 제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때부터 제 안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산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낯선 땅 김해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지 스스로 도전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논밭이고 강이 흐르던 아름다운 동네, 담장도 없는 낯선 집이었지만 제 마음은 설렜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이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첫 장을 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포 앞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살며 품어왔던 인생의 수많은 물음표가 창세기 1장 안에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참으로 오묘하고 달콤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김해에서 결단 이후 저는 말씀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웠으며 삶의 지혜와 오래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옛날 낯선 김해 땅에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듯 앞으로 이어질 삶 또한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앞에 기쁘게 외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홍은정 권사님 추천해 주신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